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 율법책은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그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지 그것이 있고, 또 국가법, 시민법,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서로 행해야 되는지 그 국가법, 제사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오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책,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이제 항상 왕이 읽고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백성들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도 먼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율법책이 그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를 이제 하면서 그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대로 이제 행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위해 사용한 기구들, 산당들, 제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어서 무덤에다 뚫어버리는 거죠. 아주 그것을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은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제단과 함께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패했고, 모든 악습을 다 패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남창들이 있었다 그래요. 남색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부들이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서 그 집이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세라 그 여신을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 그러한 아주 방이 있었고, 그런 여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고, 남창들, 그러니까 남자 창부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와 행음하기도 하고 남색, 서로 이렇게 동성 간에 행음하기도 하는 그러한 집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방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타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길 때 자신의 그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불로 지나가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게 불태워 죽여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든 그러한 아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요시야가 전국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이제는 남유다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그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4절까지가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24절까지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그 안에서 개혁한 내용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 더 요약하면 십계명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추어 봐서 십계명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계명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죄를 미워하는지, 그 다음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을 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죠.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여로보암 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그때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에 300년 후를 예언하는데 그때 어떤 왕의 이름, 그 요시야 왕의 이름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을 해요. 300년 요시야 왕은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을 3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요시야 왕이 당신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더럽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3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고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가 더 분명하게 그 모든 잘못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개혁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드렸지만 22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는 것이고, 살고 죽되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살고 죽는 것,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단체와 나라의 흥망성쇠,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살피게 도우시고, 그것이 말씀과 다른 것일 때에는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 줄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